습니다. 이제 말씀 볼 건데요. 성탄절 말씀은 특별히 올해 가정을 이루신, 저는 몇 년 됐다고 생각을 제가 참 착각을 해서 제가 사과를 드렸어요. 죄송하다. 제가 너무 오래 뵈서 그런가. 올해 신혼부부십니다. 우리 유승철 이지 부부 나오셔서 오늘 성탄절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읽는 것도 떨리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면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네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읽는 게 쉽지 않죠. 무슨 예수님 배역 맡으신 줄 알았습니다. 승철 형제님 목소리가 아주 울림이 있네요. 우리 마지막 절만 온 성도님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셔도 좋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우리 성탄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짧게 설교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탄절이라는 게 왜 시작됐는지 가장 확실히 요약해주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성탄절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러브 스토리이자 선물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사 뭔가를 주셨다고, 곧 선물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선물을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우리 건강하고 튼튼하게 공부 잘하게 하시려고? 뭘까요? 바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즉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즉 영생, 이터널 라이프 때문이래요.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성탄절이 그런 뜻인 줄? 세상은 보통 다른 선물을 원하세요. 뭐 돈도 원하고요, 자동차,
행복, 건강, 성공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까지 보내준 거라면 아마도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소중한 거 아닐까요? 맞죠? 가장 좋은 거.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거. 맞죠?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바로 영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영생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하게 되면 어쩌면 이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기쁘지? 이걸 계속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물을 주겠다는 분이 뭘 줄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주세요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이 뭐길래, 영생이라는 게 뭐길래 이 땅에 크리스마스가 생겼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두 가지로. 생명에 대해서. 하나는 육신의 생명. 히브리어로 비오스라고 하는데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거는 꽃도 있고 동물도 있고 우리도 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조회라고 쓰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크리스마스가 생긴 목적은 바로 이 조회, 영적인 생명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기 위해서예요. 성경책의 맨 앞에 보면 창세기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고 하거든요. 즉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대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존재란 아주 간단해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죠? 그분과 기도도 하고 그분과 이야기도 하고 그분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교제가 가능하다는 게 영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마음껏 하나님하고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빵 차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 나서도 어떻게 됐죠? 오래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죽음인 걸까요? 바로 이 조회, 영적인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 가능한 생명,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는 생명,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내고 때로는 감사도 하는 생명, 하나님께 찬양할 수도 있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울 수 있는 그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선물, 이 영생을 받지 못하면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뿌리 뽑힌 나무 어떻죠?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잎사귀도 좀 몇 개 보이고. 근데 그거는 생명의 공급이 단절된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냐면 이 영생을 다시 선물해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우리 스스로 못 만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직접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려고 해도 그 미국에 비자가 있어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은 필요 없겠어요? 이 영생이 쉽게 말하면 천국의 입국 그 심사 도장인 거예요, 비자. 근데 심지어 그 도장을 직접 찍어주러 오셨네? 혹시나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봐? 못 알아볼까봐? 하나님이 무슨 산신령이고 뭔가 구름 뒤에 숨은 존재라고 착각할까봐?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네?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네? 그것도 한 30살 때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완전히 인간과 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엄마 마리아와 아빠 요셉의 돌봄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아기로 오셨네? 그래서 성탄절은요, 이 선물을 기억하고 이 선물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근데 직접 찾아와서 주겠다고까지 하는데 이 선물을 여전히 거절하고 안 받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그 선물 싫다는 거예요. 다른 선물 달라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난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왠지 영생 그거는 죽고 나서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도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막 거절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심지어 공짜라서 싫대요.
내가 한 10억 정도 써서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내가 받겠다. 아, 근데 난 그거 공짜여서 싫다. 그리고 이런 분들 있죠. 자존심. 아, 내가 지금 공부를 얼마나 했고, 내가 지금 거의 챗 GPT 수준의 이성을 갖고 있는데, 아, 너나 받아라, 이 선물. 난 필요 없다. 이런 분들. 그래서 오늘 아까 부부가 읽어주신 성경도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 당시에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라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된 얘기예요. 이 니고데모는 정말 촉망받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 잘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도 뭔가 마음이 허전했나 봐요. 공허했나 봐요. 사람들이 볼까봐 몰래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가 거듭나야 하리라. 평생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데 첫마디에 너는 거듭나야 하리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우리 모두는 엄마 뱃속에서 육신의 생명 비오스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아, 근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것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 조회, 영적인 생명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원래는 둘 다 있었거든. 근데 죄가 들어온 이유는 조회, 영적인 생명이 너희가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세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어. 이 똑똑한 니고데모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에?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또 들어가라고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거듭난이란 바로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보내신 건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물로서 전에는 내가 육신에만 속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생명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 선물 어떻게 해야 받을까요? 어떻게 거듭날까요? 아주 심플해요. 아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이게 제가 왜 심플하다고 했냐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믿음을 요구하거나 믿음을 명령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이제 복음학교 한번 배울 텐데, 이 믿음은 우리가 믿으려고 막 애써야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이 어디 우주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직접 눈에 보이는, 그래서 모든 생애, 우리의 희노애락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는 우리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성경은 영접이라고도 해요. 영접, 받아들이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크리스마스는 이런 날이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구나. 여러분이 그 영생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그동안 뿌리가 뽑힌 나무라 그랬잖아요. 다시 뿌리에 접속된 나무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늘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성탄절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려요? 안 그래요? 자그마치 2000년 전이에요. 그럼 우리 뭐예요? 우리나라 뭐죠? 신라시대에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냐 아니냐 막 그거 따질 때 그때예요. 그 아득한 옛날 지구 반대편에서 잘 것도 없어가지고 집도 하나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베들레헴에 마구 간 그것도 여물통. 어우, 그 여물통에서 한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았대요.
근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대요. 근데 그게 세상에 2000년 후에 태어날 나의 죄를 위해 죽었대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세상에 잠깐 살아난 게 아니래요. 마치 영생을 증명하려는 듯이 영원히 살아나셨다고 하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똑같이 살아날 거래요.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고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 우리의 의지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먼저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소개하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선물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맞네, 맞아.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일희일비 할 필요 없구나. 난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매년 돌아오지만 이 성탄절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니까요. 오늘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사실 되게 막연할 때가 많잖아요. 뭐가 뭔지 이게 믿는 건지 육신의 생명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주신,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신, 그렇게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저 흘러가는 육체의 시간 속에서 시간의 매듭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살아가게끔 하는 게 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 공허해요. 진짜예요. 우리 순간순간 너무 불안하고 인생이 다 그래요. 여러분 정체성을 생각해 보세요. 사장이든 가장이든 목사든 직장인이든 아빠든 엄마든 학생이든 여러분 우리가 그 정체성을 막 지키려고 애써 보세요. 어이고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 다시금 내 첫 번째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이기 전에, 나는 아빠이기 전에, 나는 사장이기 전에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게 하신 자녀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갈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보이는지 그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은 때로는 사장으로서 좀 넘어져도, 아빠로서 좀 넘어져도, 목사로서 설교를 좀 잘 못해도, 때로는 학생으로서 좀 잘 못해도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일상은 날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제가 매번 크리스마스 때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넘어서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